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엔 참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은혜되는 구절도 있고 정말로 공감되는 구절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가령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와, 정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 그런 마음대로 들기도 하지요. 어,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놀라움을 보여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모세 같은 경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로 놀라운 일, 전무후무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도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과 기도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편을 들어주셔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완전히 태우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이제 사람들이 경험할 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서 그러한 일을 딱 경험했을 때 곧바로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와,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하기보다 그 일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도 신약 같은 경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질책하는 장면도 보곤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냥 전할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기면서 곧바로 신격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참 감사하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로 급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신격화하고 높이며 그것들을 누리고, 아, 그래,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우쭐할 법도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당장에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일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야고보 이제 선지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7절에 엘리야에 대하여서도 방금 말씀드린 그 기도의 대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보인 엘리야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또한 사람은 어떠한 존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보여줍니다. 이 사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낙담이 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의기소침하게 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저 부족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이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람을 쓰시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봤을 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고 그 부족함을 넘어선 능력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은 이제 바울도 바나바도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엘리야도 같은 성경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출중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저는 이제 이 사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맞다라는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나라는 선지자 잘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 요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꽤 어린 나이부터 요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요나라는 인물이 가진 이제 서사가 아주 이야기하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기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요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알았냐면 능력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귀한 그런 아주 이제 무언가 잘하는 유능한 그러한 선지자라고 제가 오해를 했었습니다. 오해를 했다는 건 무엇이죠? 요나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된다는 겁니까? 정말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족한 요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요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선지자입니다. 실제로 요나는 그 집안이 선지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했던 하나님의 종으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대상이 누구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십니까? 바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수르란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적입니다. 심지어는 아수르로 말미암아 누가 멸망당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중과 뜻은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려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라는 곳. 지도상으로 보면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멀리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죠. 그리고는 결국 어떠한 일을 요나는 당하게 됩니까?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 폭풍 가운데서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버림을 알고 어떻게 하죠? 바다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이죠. 그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는 그 바다에 뛰어내린 그 요나. 그런데 놀랍게도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은 그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처럼 부족한 요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말 안 듣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선지자 축에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 뜻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던 요나. 하지만 절망의 자리에 요나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가 한 기도는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2장 1절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참 인상 깊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멀리 나아가려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요나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멀리 했을까요? 요나 마음 가운데는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게 될까 봐 너무 얄미운 거죠. 어떻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끝까지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요나였지만 절망적인 자리에서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 어떠한 분이셨다는 것입니까?
내가 비록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절망 가운데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되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그 말 아시죠? 혹시 남성 성도님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해병대 혹시 계십니까? 해병대에 내려오는 아주 멋진 문구가 있죠. 한 번 해병대는 여성분은 군대 안 다녔는데 잘 아시네요. 그렇게 유명한 거죠.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제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알죠?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영원한 해병대가 될 수 있습니까? 인생은 짧은데요.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지나면 사라지는 존재이죠.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늘 부족합니다. 때로는 이 요나처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싫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어떻게 보면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딱 열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투성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더 부끄러운 것들이 많겠습니까? 기도가 부끄러울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오늘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감사한 고백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요나가 한 기도를 보면요 정말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2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려 아뢰었더니. 여러분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요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도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려 아뢰었더니. 여러분 지금 요나가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삼켰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요나가 빼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2장 2절에 보시면 마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려 아뢰었더니라고 이 구절은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 탓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요나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의 죄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요나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나는 이 기도 가운데도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소위 말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내 죄보다 하나님의 잘못을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성숙하지 못한 기도의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보시면 이러한 가운데도 들쑥날쑥하지만 여러분 쭉 기도를 읽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나 2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요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문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도 사람들이 듣기에도 좀 멋있고 화려하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그러한 기도를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야지 또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때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여야 합니까? 여러분, 비록 이 요나 기도처럼 들쑥날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중심을 끝내 어디를 향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그 마음의 절박함을 가졌기 때문에 요나는 끝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구원으로 인도받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남들이 듣기에 은혜롭고 아니면 무언가 멋져 보이고 아니면 저 사람은 참 신앙 좋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문장을 통하여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말이 잘 정리되지 않아도, 때로는 회개와 원망이 뒤섞인 그런 기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참 믿음도 없어 보이고 그저 눈물만 있는 기도, 아니면 참으로 보기에 한탄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주님만을 향한 마음만 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요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만합니다. 주님, 내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잡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부족한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때로는 늦은 기도도 들으시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는 절박한 기도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